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동네가 정지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한산해졌습니다. 활기찬 학생들의 생기가 넘치는 학교도 고요해졌습니다. 서로 웃으며 함께 지냈던 사람들도 거리를 두고 조심하게 됩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님들과 주중에 전화를 하다 보면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었다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상을 앗아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당연했던 일상이, 당연했던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한지 몰랐다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결핍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 소중하다는 사실도 심한 병에 걸려 몸이 아플 때 깨닫는 것처럼 이 결핍은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그 결핍이야말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를 두고 한 변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쫓았던 것들이 결국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었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이 우주 밖에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그 결핍을 채우셨습니까? 오늘 결핍이 있었던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제안, 아니 명령과도 그 같은 상황에서 그녀는 나의 뜻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물건처럼 팔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야곱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를 숨긴 채 첫날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녀는 결코 그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표정을 보았을 때 레아는 이런 감정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는 속았다고 느끼는구나. 라반, 나의 아버지가 그를 속였구나. 그는 아마 비참함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레아의 그녀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녀의 삶은 아마 늘 끊임없이 비교에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아픔과 슬픔, 비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라헬 좀 봐, 참 아름답지 않니? 너는, 아마 사람들이 너는 못생겼어, 너는 아름답지 않아, 너는 라헬에 비해 용모가 떨어지는 아이야 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표정으로, 시선으로 수많은 비교와 무시하는 것들을 수없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있으면 꼭 경쟁이 있죠. 누구는 공부를 잘하는데, 누구는 엄마 말을 잘 듣는데, 누구는 참 예의 바른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끊임없이 수없는 비교를 당합니다.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저 학생은 말씀 암송을 잘하는데, 예배도 잘 드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예쁘게 생겼는데, 저 아이는 잘 웃는데 너는 왜 그러니?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그냥 엄마 친구 딸로, 엄친아, 또 엄친 딸,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딸로부터 수많은 비교들을 당합니다. 그녀의 깊은 마음 속에는 자신의 존재에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결핍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라헬에 가려져 늘 비교당하며 동생 라헬에게 가려진 존재,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에 인정받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라헬과 결혼시킨 라반의 행동은 그녀를 2번 죽이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비교당했던 그 레아에게
야곱과의 결혼을 통해서 무언가 다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었을 욕구가 무엇보다 컸을 텐데, 그녀의 삶은 야곱과의 결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여자는 365일 동안 다른 표현으로 사랑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365일 동안 다른 표현으로 매일 사랑받아야 될 그녀가 매일 365일마다 자신의 그 부족함을, 아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 들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늘 슬픔 가운데 매일매일 비교하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의 결핍이 결혼을 통하여 채워졌어야 되는데, 채워지거나 회복될 수도 있는데, 그녀의 결핍과 상처는 오히려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다른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100% 맞출 수 없는데 누군가에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보신 적이 한두 번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어느 한쪽은 일방적으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멘붕이 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너무나 튀지 말라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니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회사에 막상 들어가 보니 창의성이 없다고, 너는 너무 평범하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선생님 말씀대로 착한 아이로 살아갔지만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모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레아의 결핍, 그녀의 슬픔은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자신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라헬과 야곱이 다시 결혼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경쟁했는데, 어릴 때부터 그 라헬과 경쟁했는데, 아니 결혼해서마저 경쟁을 해야 한다니. 그녀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원망하며 얼마나 많은 날들을 눈물로 베갯잎을 적셨을까요?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지,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을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의 결핍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여자는 잊혀진 여자라는 그런 말처럼 아버지 라반에게도 남편 야곱에게도 그녀는 잊혀진 존재가 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만 남겨진 기분, 내 편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때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코로나19로 격리되면서 혼자 있을 성도님들 생각이 났습니다. 그 외로움, 그 적막감. 서로 전화를 한다고 해도, 제가 주중에 신방 전화를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서로 만나는 것들이 두려워지는 그때, 가족들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가족들도 서로 조심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외로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 외로움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향한 따스함이 식지 않도록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 어린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보아주셨습니다. 그녀의 결핍을 보셨습니다. 사랑, 야곱의 인정이 전부였을 레아, 밤마다 수없이 베갯잎을 적시며 자신의 삶을, 아버지를, 야곱을 저주했을 그 한 여자, 그 레아의 그 외로움, 결핍, 그 슬픔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을지는 정확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슬픔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삶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라헬과 다르게 유일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출산하는 거구나. 요즘과는 많이 다르게 당시 출산은 여자의 존재 이유와 같았고 다사는 축복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라도 낳으면, 아들만 낳으면 남편이 날 바라봐 줄 거야.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레아는 그 기회를 잡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녀의 이름에서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녀에게서 4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보셨다. 아들. 이 르우벤의 이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보라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2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보라, 봐라, 아들이다.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니 이제 나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보라, 아들이다. 또 한 가지는 보셨다는 라 그리고 벤. 내가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봐주겠지. 또한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생각했습니다. 레아는 마음 깊은 곳에 원했습니다. 야곱, 나 아들 낳았어. 라헬, 넌 아이를 못 낳았지만 나는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봐줄 거야.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레아의 그 기대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이 납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인정받지 못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둘째 시몬을 낳게 됩니다. 시몬의 뜻은 응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샴마, 듣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시몬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레아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합니까? 이럴 거면 왜 나를 만드셨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저의 이 결핍을, 저의 이 마음을, 이 슬픔을 주님 채워주십시오. 그런 그녀의 하소연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시몬에 이어서 셋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레이, 연합, 메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레이, 영어로 레비라고 하는 그 레이 아들을 낳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남편이 나한테 붙어 있을 거야. 이제는 남편이 나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제는 라헬이 아닌 나에게 마음을, 중요성을 두겠지. 이제는 남편도 이제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인정해 주겠지.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아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을, 내 삶의 모든 것들, 주어진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로 빠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 흘렸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주님. 내가 누구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기도 제목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제는 좀 들어주실 때도 됐고, 이제는 좀 바꿔주실 때도 되지 않으셨습니까? 레아는 그렇게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유다. 찬송이란 뜻을 가진 그 유다는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I'll praise the Lord. 더 이상 레아는 야곱의 인정, 사랑을 갈구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찬양하겠다고, 이제야말로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녀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의 기대와 나의 상황이 기도한다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내 눈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바뀌지 않았다고 해도 레아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나의 문제와 결핍에 파묻혀서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더 이상 레아의 결핍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낳아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것이 자매 라헬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레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갑자기 그녀의 태도가 변했을까요? 아들을 낳는 동안 그녀는 결핍을 가지고 자신의 사랑받지 못함,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소연하고 때로는 서러워서 그냥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서 주여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결핍을 채울 수 없다고 느끼며 내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은 없다고, 언제까지 이 슬픔이 계속되어야만 하냐고, 기댈 곳이 없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가운데 레아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고 남편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일을 통해서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변한 거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결핍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을 보셨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셨구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내가 하나님께 아무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내가 하소연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셨구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아니, 남들처럼 봉사를 많이 해야, 남들처럼 헌금도 많이 내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고, 키가 크거나, 아니 얼굴이 이뻐야지, 아니 잘생기고, 아니 말도 잘해야지, 내가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까? 아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남편의 아들을 낳는 것을 통하여 남편의 인정을 받기 원했던 레아의 동기가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레아를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그녀의 간절함에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레아를 만나 주십니다. 아무리 갈구해도 채울 수 없었던 그 사랑을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진짜 신랑 되신 주님만이 레아의 그 깊은 결핍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그녀의 깊은 갈망을 채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만족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영혼을 채우자 그녀는 기뻐 찬송합니다.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그녀의 인생에 찾아가 그녀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원망의 눈물, 고통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눈물, 슬픔의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은 기쁨의 눈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녀의 자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녀를 통하여 예수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로 레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녀의 마지막은 야곱의 옆자리에 매장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고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어쩌면 이러겠죠. 남편은 맨날 밥만 달라고 하고, 자녀는 돈만 달라 하고, 아내는 나의 존재를 무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인정받고 싶은데 교회에서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아픔은 점점 더 커져가고 나의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주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내 마음을 채우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채울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바라보십니다. 365일 매일 매 순간마다 태양을 띄워주시고 바람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새들이 쥐저기는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과 또 내가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그 신음을 듣고 있다, 내가 너의 삶에 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며 나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아의 삶, 그녀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그녀의 존재를 주목하시고 그녀의 한숨을 들으시고 그녀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결핍,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녀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의 쓰라린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키는 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레아의 삶을 보시고 또 그녀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그녀의 삶마저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결핍도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믿고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의 눈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흉흉하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들 가운데 외로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